드디어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을 보았지만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는 베가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었지만 9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수르의 살만에셀과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호세아는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것이 마치 종처럼 조공을 바치는데 조금 바치는 게 아니라 힘겹게 바쳐야 되니까 도저히 너무 힘겨워서 애굽의 소라는 왕을 의지하여서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화가 난 살만에셀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유린하였습니다. 3년 동안 애워싸고 유린하였는데, 유린한다는 말은 짓밟고 또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짓밟을 율자에 짓밟을 발자예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그 메대에 있는 아수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 할라와 하불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9개 왕조 19명의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가 주전 722년에 망하여서 총 208년 정도의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8년간 나라를 유지했던,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다시는 그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망했는가? 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를 다 17장을 읽어봐야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7, 8절과 1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살만에셀이나 사르곤 2세가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망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 20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반복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계속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전 722년에 망한 이스라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괜찮은데, 듣기 좋은데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 역학 관계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왜 망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애굽이 힘이 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200년을 하루같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이런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아수르나 애굽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길 원했는데 아름다운 영향력은 고사하고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너희들은 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전쟁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가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망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소연 작가의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옷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 6년간 옷을 하나도 안 사고 집에 있는 옷만 입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에 가서 미국에 뭐 블랙 데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옷 사러 갔는데 패딩 막 이런 옷이 1.5달러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옷이 2,000원, 3,000원 우리 돈으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옷을 안 사고 집에 돌아와서 도대체 이 옷값이 왜 이렇게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는 원단이 너무 싼 원단이 대량 생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원단을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싼 노동력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시급이 10,00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원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급 200원, 300원에 그 원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마음대로 입고 쓰고 옷이 얼마나 많이 폐기 처분이 되는지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그리고 안 입고 버리는 옷도 너무 많다는 거죠.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다른 어떤 오염에 대해서 전혀 나는 책임이 없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 옷장 앞에 딱 서게 되었는데 사실 옷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평소에 입을 옷들 또 매치를 하고 가끔 입는 옷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두 벌 옷만 있어도 평생 살 것 같은데 이미 사놓은 옷으로도 평생 살 옷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입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모습, 봉사하는 일, 해양 환경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자신의 과소비를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망합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는 존재는 짐승입니다. 동물들은 어제도 동물이고 오늘도 동물이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눈치는 보는데 그 순간에 막 뭐라고 하면은 눈치는 보지만 또 그대로 거기에 소멸을 보고 대변을 보고 막 그러거든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악한 독재자들이 결국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지만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서 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 화가 나고 그 이후에 그 영화 이후에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의 실제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그 12.12 쿠데타 했던 그 주역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누리고 하면은 다 되는가? 어떤 사람은 저 캐나다 도망가 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 날까? 죽고 난 다음에 진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의 핵심과 함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많은 부분에 이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도 회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 세 개가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인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한 거거든요.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그 목자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원 의미, 원 관념이 뭐냐? 예수님께서 딱 풀이를 해놨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 원관념이 뭐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이 말씀도 회개라는 것이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른 양 탕자의 비유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멘.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회개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개념이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는 삶, 그냥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으로 끝나요. 잘못했다 하고 가서 또 그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고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삶 혹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곧 성령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회개는 반복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였고, 그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 하지 말라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뻔히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막 찾아가지고 이거다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것. 1년 전에도 내가 불순종했던 것,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 내가 전혀 순종하지 않고 거듭하여 범죄하는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님 따라가면 됐지. 또 무슨 회개입니까? 성경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저희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구원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남이 변화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하셨으면은 그렇게 200년을 하루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벌한다, 기분 좋다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사로잡다는 말, 라카드는 짐승을 포획한다는 그런 단어적 의미가 깔려 있고요. 끌려간다는 이 단어는 벌거벗겨져 가지고 끌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을 사로잡듯이 사로잡아 가지고 벌거벗겨 가지고 마치 무슨 생선을 엮듯이 엮어 가지고 끌고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셨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그 백성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함께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잘 몰라.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놓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아키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가버릴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때 그 돌이키는 것이 열매이고 구원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번쩍 떠오르는 그것 하나 붙들고 변화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불, 성령님의 불.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과감히 과거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음이 여전히 바알에게로, 물질에게로, 우상에게로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거든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늦게 오십니까? 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하나의 회개를 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거 한번 PPT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시었으나 7절부터 해서 쭉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가만 놔두면 인류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돌도끼 들고 창 들고
사냥하고 먹고 싸울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기계가 모든 것을 하고 총이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대포가 나왔지만 여전히 싸운 거는 옛날보다 더 싸우는 것 같아.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욕심 부리고.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과 성령님의 역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님과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욕심 부린다고 쌓아놓는다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환상이고 착각인 것이죠. 진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상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인 것을, 물론 가난해서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걸 해주고 자기 성취를 이루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쌓아야지만이, 자기 공간을 만들어야지만이 행복하니까 어떤 무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물질만을 욕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욕망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과 욕심은 반대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텍스트북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례와 법률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였지만 그게 보니까 그 따라 살다가는 거지로 살겠거든요. 율법의 참 의미를 망각한 채 그 율법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규제공화국, 입법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 이 사회가 안정될 것 같지만 법이 없어서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양심의 법, 신앙의 법, 사랑의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온갖 법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중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그릇이라면 사랑은 바닷물이고 공기와도 같습니다. 이 법으로 사랑을 담고 생명이 되는 공기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통독이 필요합니다. 통독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다다다다 읽고 나가면 뭐지? 안 남는데 묵상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짧은 구절, 한 절, 한 구문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종 선견자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많은 선지자, 선견자,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적응적으로, 활동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가지고 그의 폐부를 찌르는 말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며 심장이 뚝 떨어지는 신랄한 비판으로 다윗을 일깨웠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요엘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사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 계시된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는 이 장에 계시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선택된 백성들, 종을, 선기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며 결국 배고픈 양처럼 풀만 따라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욕망하고 거기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내 욕망으로 살면 육체를 심어가지고 육체로부터 거둘 것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모두가 싫어하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난의 길, 왕때의 길, 추운 길, 오해의 길, 가난했던 길,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했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간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시해야 될 것은 회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회개를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많았고 욕심이 많았고 나름 실수하였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했을 때 누구보다도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였지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는 정상으로 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회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그의 방탕한 삶을 회개함으로써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반복하고 있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의 회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전도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